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제법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셨고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때부터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주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죠. 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곤란을 겪고 있었고요.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산에서 내려온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다고요. 누가도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논쟁이 있었을까요? 왜 자기들끼리 누가 서로 크냐고 쟁론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는 주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이며 우리 중에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툰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3명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굉장한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귀신이 오히려 아이를 더 괴롭히는 패배를 경험을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무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 위에 갔던 제자들은 한껏 무용담을 이야기하듯 부풀려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서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뒤지지 않으려고 토론하고 논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못하지 않다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은근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반대로 그러는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셔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익숙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 아닙니다. 이미 천국 백성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기를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요.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 소중히 여기고요. 받아주고 높여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사명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라는 말씀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로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또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